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나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내 삶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또 지금 하시는 인도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좋게 인도하시고 항상 우리를 행복하고 밝고 또 우리를 맑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오늘 보도록 하죠. 잠언 24장 6절입니다. 잠언 2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들어가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큰 열매, 큰 축복을 받아 큰 일, 큰 사명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열심으로 안 될 때, 열심으로 안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으로 사는 것이 사실은 열심 없는 사람보다는 월등하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물론 타고난 것이 있습니다. 뭐 태어난 나라, 뭐 아니면 태어난 뭐 외모, 불평등할 수 있죠. 뭐 핑계 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핑계 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열심이에요. 뭐 환경과 외모, 어쩔 수 없는 부분, 이거는 핑계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뭐 끄떡거릴 수는 있겠지만 열심인 부분은 다른 문제죠. 근데 이제 요 열심마저도 좋기는 하지만 잊지 말 것은 어느 단계까지만 통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단계까지. 어느 단계부터는 열심히 안 통하는 지점이 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 가운데서도 열심 갖고 되게 살아왔는데 언제부턴가 열심으로는 안 통한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지점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때 오늘 잠언이 얘기하는 게 뭐냐,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그거예요. 열심도 사실은 체력이 있어야죠. 근데 나이 들면서 점점 더 강해지는 사람의 특징은 그 열심에 전략이 더해지는 사람. 진짜 강하죠. 여러분 누구나 처음에는 힘없는 상태입니다. 힘이 없어요. 특히 젊은이들 힘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함정에 빠지기 쉽냐면 핑계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뭐 때문에 안 된다, 뭐가 없다, 나는 아직 아는 사람이 적다, 돈이 없다. 근데 요 핑계를 가지고 계속 가잖아요. 그럼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안주해요. 그냥 물결 따라 흘러가요. 올해는 돈이 없어 못하고, 내년에는 체력이 없어 못하고, 체력이 되면 내후년에는 주변에 인맥이 없어서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로 가는 인생. 멍텅구리 배라고 하죠. 앞에 모터가 달린 배가 가고 줄로 연결해가지고 모터 없는, 동력이 없는 배가 이렇게 끌려가는 그 배를 멍텅구리 배라고 해요. 죽어라 일을 하는데 그냥 자기 힘으로는 아무 데도 못 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력이 없어요. 스스로 동력을 포기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동력은 뭐냐?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전략으로 싸우기 시작할 때 자기 스스로 이제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그때부터 동력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안 끌어줘서 못해요. 멍텅구리 인생이죠.
열심은 있는데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전략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힘을 길러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전략을 키워야 되느냐, 전략으로 싸우라 그랬으니까.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전략 많은 사람이 이긴다 그거예요. 열심히 안 통할 때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므로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교제권의 힘이에요. 친밀함의 전략입니다. 친밀함. 여러분, 우리가 아무 힘이 없을 때 다른 사람하고 연결만 해도 그 상황이 극복이 돼요. 다른 사람하고 연결만 돼도. 물건 살 때 보면 공동구매라는 거 하잖아요. 혼자 사면 되게 비싸고 힘든데 똑같은 거 10명이 사기 시작하고 10명이면 이제 100명이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엔 회사가 갑의 느낌이었다가 점점 많아지면서 회사가 을의 느낌이 되죠. 가격 다운 시켜주고, 그죠? 그러니까 더 사람이 많아짐으로써 오히려 거기서 오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왜 더 잘 되냐면, 잘 나가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만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교제권이 넓어지는 거예요. 교제권이. 근데 자기가 약해요. 약한데도 불구하고 실력자를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럼 힘이 어떻게 생기나요? 생길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약해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힘들고 외로워요, 성령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내주셨죠. 그럼 붙잡아야죠. 똑같은 이치로 내 삶 가운데 내가 약해요, 힘이 없어요, 모자라요. 그럼 실력자를 만나려고 하는, 그 실력자와 친해지려고 하는, 교제하려고 하는, 거기서부터 힘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권위와 친해져야 돼요. 권위가 많이 무너진 시대죠. 사자는 뭐 다 무너졌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 와중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실력자, 권위자와 친해져야겠다. 유대인들이 그런 걸 참 잘해요. 유대인들의 강점이 권위와 만나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언제나 권위에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우린 무슨 맨날 권위 그러면은 무조건 대항하려고 하고 무조건 저항하려고 하고 뭐 그거부터 접근을 해요. 피해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유대인은 안 그래요. 내가 시민이면 시장 만나려고 해요. 내가 국민이면 대통령 만나려고 한다고. 내가 학생이면 교수 만나려고 해요. 그게 유대인의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대학 졸업 때까지 교수님 안 만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맨날 뒤에 앉아있고. 우린 이거 나쁜 식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겠으면 교수님하고 친해지기라도 해봐요. 그러면 졸업은 해요. 알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권위를 두려워하고 권위랑 안 만나려고 하고, 그러면 이게 뒤에서 딴소리하고 자기 실력은 늘지 않는다고. 유대인들은 어느 마을을 가든지 기부를 최고로 하죠. 기부금이 높아요. 그래서 항상 공동체랑 친해지려고 해요. 공동체랑.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동네는 이 바퀴벌레가 없다고 그러죠. 깨끗해서. 이 유대인들이 들어가면은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싫어할 줄 알죠? 아니에요. 흐뭇해한대요. 집값이 오르겠군. 왜? 공동체를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공동체에 문제가 있으면 권위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권위와 친해져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이고, 그 마을에 기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고, 영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몇 가지 그 유형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 슬슬 피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가까이 오려고도 안 해요. 뭐 전혀 노력도 안 하는. 그건 뭐 문제가 있죠.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좀 있으면 문제가 솔솔 들려와요. 목사님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리더 통해서 얘기하든지 주변 친구들이 얘기해줘요. 근데도 안 와요. 교회 떠나고 자기 힘들어하고, 뭐 일일이 쫓아갈 수도 없는 문제고, 리더도 한계가 있죠. 자꾸 그런 스스로가 힘들어지는 사람의 특징은 권위와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계가 있어요. 갑자기 교회 떠나고 그러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하고 멀어지고, 리더랑 연락 안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하고도 연락 안 되다가 슬슬 교회 떠나요. 이 권위와 멀어지려고 하는 성격입니다. 잘 보세요. 힘이 없어져요. 점점 힘이 없어져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힘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너희들이 가까이만 가도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 없는 우리가 생명 있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생명이 생기는 것처럼 내가 가까이 갈 존재가 내가 마음 편한 것만 가까이 간다. 내가 힘들 때 마음 편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같이 똑같은 그 문제로 맨날 고민하는 친구랑 같이 있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힘들 때 힘을 받고 싶고 일어나고 싶으면 힘이 있는 사람에게 가야죠. 좀 잔소리를 듣더라도.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맨날 오히려 자기가 힘이 없어 죽겠는데 힘이 더 없는 사람하고 어울리려고 한다. 그럼 이제 접근의 힘을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전략으로 이기냐?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난다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 실력자들은 어떻게든 만나요. 오프라인으로만 만납니까? 아니죠. 온라인도 있고 뭐 얼마든지 방법이 많죠. 마스크 쓰고 만나면 되고, 방역수칙 잘 지켜서 만나면 되고, 그렇게 해서 만난다니까요. 실력자들은 만나요. 근데 안 되는 애들은 코로나 핑계로 집에 혼자 있고 안 만나고, 가뜩하나 실력 없고 워낙 그 힘도 없는데 더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갖고 한 1년 뒤에는 코로나 핑계 대고. 다 코로나로 뭐 손해보고 있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그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 가운데 기회를 포착해서 더 만남을 이어가가지고 더 그 가운데 발돋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중에 봐요. 1년 뒤에 나만 코로나였어, 막 그런 느낌 받는다니까요. 실력자들은 친밀한 그 상황, 교제권을 굉장히 지혜롭게 활용합니다. 그러면 안 풀리는 문제가 만남을 통해서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항상 권위와 더 가까워지는 훈련이 있어야죠. 여행 갑니다. 그럼 안 되는 애들은 뒷좌석에서 혼자 불평해요. 혼자 막 떠들고 혼자 음악 듣고. 가이드 얘기하는 거 안 듣습니다. 누구랑 친해져야 돼요? 여행 가면 가이드랑 친해져야죠. 그러면 하나라도 더 얻고 하나라도 덜 손해보고. 그죠? 비행기 타면 누구랑 친해져야 돼요? 승무원이랑 친해져야죠. 기장이랑 친해질 순 없잖아. 그럼 승무원이랑 친해지면 하나라도 괜찮으십니까? 불편한 거 없으십니까? 뭐 갖다 드릴까요? 한 번이라도 더 잘 때라도 한번 이불이라도 덮어주시고 뭐라도 신경을 써주죠. 그게 지혜예요, 지혜. 예배도요, 사실은 이 코로나 때도 보면은 뭐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뒤에서 온라인 뒤에 GBS하고 서로 그 안부 묻고 이런 그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거에서 힘이 나와요. 근데 예배만 딱 드리고 뭐 오프라인 때 예배만 딱 드렸던 애들은 온라인도 예배만 딱 드려요. 힘이 없어요. 사실 힘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같이 즐길 때 너도 힘드냐? 나도 힘들다. 근데 우리 기도해야지. 기도 제목 알려줘. 나 오늘 뭐 이런 내용이 있어. 오프라인 때 여러분 주변을 잘 봐요. 오프라인 때 예배 후에 같이 즐기고 웃고 울고 기도해 줬던 그런 사람들의 영적인 힘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의 힘은 달라요. 보면서 아슬아슬하다고. 아이고, 혼자 고민하는 거 아니야? 또 혼자 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겨우겨우 예배 드리죠. 겨우겨우. 빨리 그 감옥에서 나와야죠. 지금도 보면 온라인이 와도 교제하는 사람들은 교제해요. 어떻게든 뭐 줌으로 하든 뭐 유튜브 아니라 뭐 전화를 하든 한 번을 만나도 밥을 먹더라도 오고 가는 그 대화의 내용이 진하다고. 근데 뭐 온라인이니까 그냥 잘됐다. 코로나니까 예배만 드리고 말자.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고.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내가 전략 중에 하나가 만남이구나. 친밀함이구나. 내가 지금 약하니까 더 강한 자에게 다가가는 거 내가 두려워하면 안 되겠구나. 약하니까 강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죠. 모르니까 다 아시는 성령님께 나아가야죠.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전략으로 싸우는 거, 이 친밀 교제권을 활용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
이 업적의 힘을 이루라는 거예요. 업적. 그러니까 성취가 전략의 그 목적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을 하라 이거예요. 일을 이루라 이겁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마음은 되게 좋아요. 근데 마음은 좋은데 마음만 좋으면 뭐 합니까? 열매가 있어야지. 일을 이루어야지. 그러니까 마음은 좋은데 일이 안 돼요. 일이 진행이 안 된다고. 주변 사람 다 힘들어하고 어렵게 만들고. 근데 거기서 해결사가 딱 등장하면 힘을 얻게 되죠. 사람들도 막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일을 이룬다 이거는 곧 힘이 생긴다 그 소리예요. 일을 한 번 이루고 두 번 이루잖아요. 그럼 자기에게 힘이 생겨요. 주변에게도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죠. 힘이 있길 원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날이 갈수록 힘을 잃기 원하는 사람 없잖아요. 힘이 생긴다. 힘이 있는 교회, 힘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성도. 그 뭐예요? 일을 많이 이룬 사람. 일을 줬을 때, 맡겼을 때 그 일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일을 끝내봐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일을 한번 이뤄보면 힘이 생긴다고. 온라인 수련회 잘 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췄단 말이에요. 그럼 힘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이해되시죠? 그거예요. 지금도 답답한 게 코로나 터진 지 거의 1년 다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온라인 예배냐 오프라인 예배냐 그거 따지고 있어요. 참 그거 뭐 가치가 없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거 하면서 할 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없어요. 교회가 이루어야 될 게 뭡니까? 생명 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증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높이고 그거 해야 되는데 온라인이냐 오프라인 예배냐 여러분 불신자들은 신경도 안 씁니다. 안 그래요? 오히려 뭘 신경 써야 되냐면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 때 새신자가 오면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성장시킬 건가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내용이 올라와야 되는데 전부 다 뭐 온라인이냐 오프라인 예배냐 이거 갖고 싸우고 있으니 보면서 답답하더라고요. 일을 이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게 말이죠. 네이버 수준의 지식으로는 사실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당당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점검해보는 방법이 2번 정도 검색해서 네이버에 나오잖아요. 아 그러면 정확히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는 그냥 검색해서 이뤄낸 거예요. 실제 그 지식을 가지고 일을 이뤄내야 그게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온라인 수련회 뭐 검색 2번 정도 해서 나오는 소스들이 있겠죠. 그거를 했다고 우리 교회가 온라인 수련회 했습니다 할 수는 없죠. 실제 그걸 가지고 이번에 몇 시간 했어요? 10시간 39분 정도 했대요. 그렇게 일을 이뤄내야 우리 교회는 온라인 수련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몇 번 검색해보고 온라인 뭐 재미있겠어? 지루하지 않겠어? 그건 누구나 합니다. 그건 지식 아니에요. 지식 없는 교회라고. 저 같은 경우는 말씀 검색 누가 못해요. 2번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못하냐고. 근데 이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또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이걸 가지고 삶 속에 옮겨지는 것까지 만들어줘야 일을 이뤄낸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2번 정도 검색해서 구글링해서 나온다. 내 거 아니라니까요. 그 잡지식이에요. 잡지식.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일을 이뤄내기 전까진 나는 그건 지식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검색 지식, 얄팍한 지식은 인생도 얄팍하게 만듭니다. 다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누구도 안 만나려고 하죠. 검색에 다 나온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잊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일을 이뤄냈다. 거기다가 아까 말한 그 교제, 만남의 힘까지 더해진다. 이게 강력함이 말로 다 할 수 없죠. 이 사람은 그냥 일취월장으로 성숙해지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만의 특화된 깊이 있는 지식, 이것은 일을 이뤄낼 때 빛을 발한다고.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전부 다 인터넷 지식이다. 그러면 실제 그거 가지고 일을 이뤄내 보라고요. 거기서 오는 게 전략으로. 그래서 일을 이뤄내는 것이 하나하나의 나의 전략이 쌓여지는구나. 일을 이뤄냈어요 하나? 그럼 전략 하나가 생긴 거예요. 거기서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잖아요. 배운 거죠. 일을 2개 이뤄냈어요. 그럼 나한테 전략 2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점점 뒤로 갈수록 나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머리만 무거워지는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이 손발이 무거워져서 무엇을 하든지 이루어내는 것으로 전략을 쌓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3번째 뭐냐? 전략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감동의 힘을 길러야 돼요. 감동의 힘. 그러니까 상대를 감동시키게 만들겠다. 이게 전략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성공한다고. 최고의 힘이 뭐냐? 상대에게 감동을 심어줄 때 그때 이 힘이 나와요. 그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유익들이 터져 나온다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감동은 언제 사람이 받아요? 기대한 것과 반대가 됐을 때 그때 그 감동을 받는다 그러죠. 와, 나 몰랐어. 이거 아니에요? 와, 깜짝이야. 나 이럴 줄 상상도 못했네. 기대에 반대되는 행동을 해줄 때 상대방의 감동을 받는데, 그죠? 그 감동을 주는 것이 전략이라는 겁니다. 감동 주는 거예요. 근데 바보들은 뭐냐면 감동을 못 줍니다. 자기 리듬대로 뛰니까. 이거예요. 계속 읽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쟤 힘들겠다. 그러면 정말 힘든 걸 티를 팍팍 내고 힘든 걸 읽히고 더 이상 기대할 건 없는 거죠. 못하겠네. 쟤 그럼 못하고. 지치지 않을까? 그럼 지쳐서 나타나고. 안 좋겠지? 그럼 안 좋게 나타나고. 감동을 주지 않죠? 그럼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영향력이 없어요. 에이브라함 링컨이 그런 얘기했죠. 사람은 40살 이후에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자기가 선하게 마음 먹으면 선하게 보이고, 성질 안 좋은 사람은 어느새 미간에 주름이 잡혀 있죠. 예민한 거를 얼굴 보면 알아요. 그래서 40살 이후에는 얼굴 보면 성격이 나온다 그러죠. 확대 해석한다 그러면 40살 넘으면 네 몸에 대해서는 네가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아시죠?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주님도 내 체질을 아시면 40 정도 넘었으면은 자기 체질을 알아야죠. 그래서 그거를 알아서 내가 내 몸을 아니까, 그래서 나는 모태가 아니라 그 내 몸을 아는 걸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감동을 선사할 수 있을까? 내가 지치기 전에 빨리 감동을 선사하자. 나는 이럴 때 지치니까 그 전에 빨리 감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나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빨리 지치고 쓰러지더라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그럴 땐 늦게 회복이 되더라. 그럼 내가 늦게 회복되니까 빨리 회복되는 쪽, 아니면 그 기대에 반대되는 쪽으로 움직이면 상대방이 웃을 수 있겠구나. 나를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언제 감동을 줄지도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은 특별히 성도들에게 이 허하다는 느낌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허하다는 느낌을 받죠? 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 말씀이 풍성이 없는 사람들, 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보세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그 말씀이 넉넉하게 있는 사람들은 지치지 않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감동 타이밍과 포인트를 상대방에게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풍성한 말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 요럴 때 내가 다가가면 감동받겠다. 언제든지 가고도 내가 지치지 않는 거죠. 근데 말씀이 풍성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지치는데 뭐 감동 줄 게 뭐가 있습니까? 힘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허하지 않는 성도가 되는 길, 넉넉하게 되어서 누구나 감동이 필요할 때 찾아가서 감동을 줄 수 있게 되려면 먼저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초 체력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정치 이야기 시작해요. 정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말씀의 힘이 떨어졌구나. 설교 되게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진짜 대가 명설교가 보십시오. 정치 얘기 안 하고도 충분히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할 것들을 성도들로 하여금 간구하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80년대 설교를 보던 90년대 설교를 보던 지금 설교의 그 적용점과 다르지 않아요. 또 지금 그 설교를 틀어놔도 될 정도로. 근데 이 싸구려 이 정말 그 설교력이 떨어진다고 하죠. 준비 하나도 안 하는 설교가 그 정치 얘기하다 끝나요. 정치 얘기. 그만큼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 잊지 마십시오. 말씀의 풍성이 거해야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풍성이 거해야지 다가가서 손을 잡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동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허한 게 아니라 충만함이 있을 때. 그래서 전략 중에 하나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근데 감동을 주려면 내가 지치지 않는 상태가 돼야 되죠. 그 지치지 않는 넉넉함, 풍성함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요. 말씀에 거하다 보면 내가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쁨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혜를 줘야 되겠구나.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잘 보십시오. 오늘 세 가지 전략을 살펴봤는데 전부 다 열심히 뛴다고 되는 거 아니죠? 그죠? 친밀감. 아무것도 없어도 그걸로 힘이 생겨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뭐 말씀을 막 읽어도 모르겠고 구약의 지식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는 거죠. 성령님 나에게 와 주시옵소서 가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학자들이 왜 예수님께 욕을 그렇게 처먹었냐면 예수님께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 혼자 성경 보려고 자기들 혼자 해석하려고 야 너 가까이 와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욕했던 이유는 가까이 안 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신앙생활 혼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 시대 때 더 그런 상황처럼 됐죠. 근데 이럴수록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최고의 전략을 지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작은 업적이라 할지라도 업적을 이루면서 더 강해진다. 전략이죠. 작은 업적이니까 무시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거 충성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로를 보십시오. 큰 거 못해요. 작은 것 때부터 못하는데 뭘. 근데 작은 거부터 잘하는 사람은 하나하나. 요번에 보니까 그 저번에 코로나 한참 심했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가 온라인 태세로 한번 바뀐 적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막 이렇게 무대를 꾸미고 그때는 약간 뒤쪽에 꾸몄죠. 그때 막 뭐 엄청 고생했죠. 막 음량이 왜 안 들릴까? 왜 작을까? 왜 인터넷이 끊길까? 근데 요번에 딱 전환하는데 하루도 안 걸렸어요. 반나절에 그냥 딱 전환하고 그럼 오히려 편했다고. 왜? 그때 다 실수해봤으니까. 하나를 해봤더니 작은 업적이 전략이 돼버리는 거죠. 또 여기서 또 얻는 게 있을 거예요. 또 이 지금 상황에서도 이것도 이뤄내면 또 전략을 얻게 되는 거라고. 또 하나 그리고 감동이죠. 감동 주는 사람이 전략이에요. 여러분 저 교회는 뛰어나 저 기업은 뛰어나 감동 주는 기업이에요. 전부 다 감동 주는 교회고 감동 주는 사람이고 감동 주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먼저 넉넉해야겠죠. 그 넉넉함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늘 풍성하고 하나님 내가 말씀 가운데 내가 공급을 충분히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공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다가갈 수 있도록 감동의 발, 감동의 팔, 감동의 손, 감동의 머리 주시옵소서, 감동의 가슴 주시옵소서. 전략으로 뛰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략으로 싸우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또 작은 업적이라도 이룰 줄 알고 끝까지 해낼 줄 알고 또 감동을 주는 게 최고의 전략이라 그러면 내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넉넉한 늘 말씀의 강이 풍성하게 나를 촉촉히 적시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열매를 따다가 누구에게 먹여줘도 또 다음날 보면 그 열매가 맺어져 있는 그 정도로 풍성한 말씀의 강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략으로 싸우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허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강으로 내 마음에 풍성이 흘러서 언제 어디서나 열매를 따다가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감동을 선물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작은 업적 하나하나 이루어나가 전략으로 쌓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친밀함과 교제권을 잘 활용하여서 힘이 없고 나약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권위에게 나가가는 거 어색해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 활용하며 또
권위 중에 권위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귀한 전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감동이 있게 하시고 감동이 넘쳐 흐르는 기도 응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전략으로 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친밀함으로 싸우기 원합니다. 작은 업적이라도 쌓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감동 주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날마다 주님의 감동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가장 높은 권위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